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2021년도 마지막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지내게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주실 응답을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보이시나요? 교재가?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잘 보입니다. 예, 보이시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내 자신에게,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폭풍 같은, 소나기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내 개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내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성경 구절 읽은 것처럼.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에 관해 오해를 하고 있고 자신을 드리는 삶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을 드리는 삶, 이거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초신자분들 중에 또는 기존 교회 신자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한테 얻으려고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오해하죠. 교회는 뭐 뜯어내려고만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헌신과 축복의 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시고 또 어떤 축복이 있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또 주님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좀 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좋은 모형을 주셨거든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아빠가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지 않나요? 그죠? 자녀가 좋아하는 거면 다 주고 싶잖아요.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데 그럼 자녀는 부모가 주는 걸 갖다 다 받아먹고 이용하려고만 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준 게 고맙고 감사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그런 거잖아요. 다 아빠가 주는 거 싹 받아먹고 아빠를 어떻게 이용할까?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자신에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다 뺏어 먹으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싶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든 걸 다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맡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재산이 얼마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현금으로 1억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이 1억을 현금 다발로 가방에 딱 넣어놨어요. 집에. 그러면은 이 가방을 어디다 두시겠어요? 어디다 두시겠어요? 장롱 안에 넣어 두시겠어요?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요? 내가 걱정할 거 없이 그 현금을 못하러 들고 다녀요. 정치자금 뭐 저기 검은 돈도 아니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돼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에서 알아서 저기 이자도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막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 내놔라.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 목숨도 다 내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책임지고 나를 보호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대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니까 수련회를 하거든요. 기말고사를 끝나고 학교에서 수련회를 해요. 교회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초청 강사로 해가지고 학교에서 수련회를 이틀인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수련회 기간 동에 누가 오셨냐면 금랑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오셨어요. 가지고 말씀을 쫙 읽는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학생들은 다 이제 식당으로 올라갔는데 저는 뭔가 하나님이 뭔가 저한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채플실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네 목숨을 나한테 내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 선교지에 데려가서 순교시키려고 그러시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은 제 목숨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슬퍼하실 거고 가족들도 슬퍼할 거고 제 목숨을 아직은 잘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는 게 더 확실하냐,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더 확실하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 자신을 목숨을 지키는 자는 잃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그 구절을 막 그날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구절을 딱 이렇게 짚어주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자신을 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게 바로 어떤 상태냐?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헌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아시죠?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말씀을 읽고 11절은 또 뭐냐, 11절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는 거는 믿을만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냈는지 그 내용들이 11장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장 29절, 30절, 33절, 35절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면 11장 29절에서 30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빠져 죽었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싸우지도 않고 입 딱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일곱째 날은 어떻게 했어요? 10바퀴를 돌았잖아요. 그죠? 7바퀴를 돌았잖아요. 7바퀴가 10바퀴 갑자기 헷갈리는데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보인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길 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부터 열까지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모든 것까지 중요한 것까지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러면서 33, 35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거죠.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형제님의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형제님을 초월하는, 나 자신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을. 나 혼자 힘으로는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또는 아들로서, 또 회사의 그 직원의 직무로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이 응답됩니다.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설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선을 이루게 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여기 나오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완전히 나를 맡겨야 되는 거죠. 자,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말이거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것이죠. 인생의 나침반이거든요. 내 방향,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헤매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도,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옵션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영적 승리해야 돼요. 왜냐? 오늘의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사단은 나의 집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아유, 뭐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로 따졌을 때 일본을 보고만 하고 중국을 보고만 하고 러시아를 보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안전하듯이. 그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정복하지 않고 아수르를 정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복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가족, 친척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 회사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언젠가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서 적이 돼가지고 나를 또 공격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해야 돼요. 그게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그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해요. 아유, 난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지. 세상을 구별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안 돼요. 세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하고 떨어져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먼저. 그러면 세상과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지고 오히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신앙, 요한복음 14장 21절 이것도 한번 읽어주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나타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저절로 되어지는 응답이 뭐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시와 때를 따라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농부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잘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으면 돼요. 모든 걸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으면 돼요. 그래서 진리와 사실에 근거한 신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참 보면 마음이 아픈 게 기독교가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기독교가 종교인 기독교인 개신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이거는 일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개신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 이 기독교가 자꾸 정치에 이용이 돼요. 정치인들은 기독교를 통해서 자꾸 정치에 이용을 하려고 끌어들이거든요. 기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당선되면 기독교 어떻게 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해요. 기독교를 이 정치에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이용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의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경제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정치에 치우쳐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은 뭐예요? 사실에 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엉뚱한 믿음, 환상을 보고 누가 하는 말을 듣고 믿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으로 비추어 봐서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해도 성경에 비추어서 봐서 틀린 거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서 완전 틀린 말을 한다? 그거는 조용히 그 목사님의 말씀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틀릴 때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상한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년에는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삶이요? 성령 충만 받은 삶을 사셔서 연말연시에 사단이 많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많은 이 공격을 당해요. 이 성령 충만 받았지만 이 연말연시에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응답받을 수 있게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형제님 위해서,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르나 주님은 아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연말연시에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에 집중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연말연시 맞으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연말연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예배 때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사단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몸부림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의 신앙생활, 연말연시 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버리시고 쫓아버리시며 주의 불말과 불병거, 주의 천군 천사를 둘러 진치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연말연시를 지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그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